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3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이 열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받게 되시고 또 사형을 하려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배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자면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 누구도 야밤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와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옛날부터 계획되었고 또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수많은 더러운 로비와 그러한 것들을 해가며 스스로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그러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사실 재판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고 말도 안 맞고 재판 시간도 너무 불법적인 시간이고 여튼 이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중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도 참 감내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 2가지를 나누고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에게 대항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칼을 들고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열정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결심이 묻어나는 부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칼을 빼들고 지켰던 베드로가 시간이 감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걷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베드로를 이리도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 걷는 베드로는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저주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하루 상간에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젯밤 아니 오늘 밤만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빼들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잡히시지 못하게 하였던 그 베드로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벌칙이 떠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부인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결국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일련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참 저의 마음을 저의 실생활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죄를 짓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다신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은혜 받고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 죄가 땡깁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걷고 싶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 짓고 싶은 제 마음이 제한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멀찍이 예수님을 멀리 하다 보면은 죄가 땡깁니다. 즉 예수님을 내 삶에서 부인하는 어떤 한 형태이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죄 짓는 그 영역에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 세상이 이런데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거는 죄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노터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없고 세상의 원리.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저도 회개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61절과 61, 2,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받은 대제사장들의 총회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찬송받을 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5장 11절에 모세 오경 중 하나님을 설명하는 별명으로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못했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돌려 표현했습니다. 찬송받을 이에 찬송받을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이스라엘의 신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별명 중에 가장 유명한 별명 중 한 별명입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론이 나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닐까?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봄직한데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날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들이 그날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죽이자 였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에는 따가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소년 교회 할 때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오래 감고 있다가 어둠에 익숙해질 쯤에 눈을 딱 이렇게 뜨게 되면 눈이 어떻습니까? 아 따가워. 따갑게 되죠. 여러분 어두운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이 켜지면 눈이 따갑습니다. 보기 싫어.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진리를 선포하면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링을 당해보셨습니까? 셀리더가 여러분에게 멘토링을 하였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듣기 싫고 짜증나고 동의되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그 멘토링이 너무나도 질렸고, 지나고 났을 때 그 멘토링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인지 이게 빛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멘토링을 당해보신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면 빠져 있는 만큼 죄에 얼마나 빠져 있냐에 따라서 그 진리가 어쩔 때는 우리를 따갑게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죠. 검은 어떤 것을 자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된 부분을 자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릴 때에는 항상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자기네들이 죄에 너무 빠져서 이제는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도 모를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선포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의 편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셀리더가 진리를 말할 때에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아우 듣기 싫어. 아 좋은 말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따가운 말씀을 하실까? 아 정말 듣기 싫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계시다면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아 맞다 그렇지 아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게 안식일이든지 안식일 전날이든지 다음 날이든지 주일이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내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라는 게, 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국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깨어있고 정말 성경에 동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마음이 따가우십니까? 혹 목사님 사모님 또 수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을 모른다고 세상을 모르는 그러한 소리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리실 때 여러분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혹 그 불편한 감정이 말씀이 아니어서라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서 그런 건 혹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6월절 어린 양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기간에 더욱더 순결, 거룩과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근숙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죄가 없는지, 우리 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거는 옛날 말씀이지, 이거는 조금 현대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삶에 실천하기 어려워 외면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수요일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온전케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 생각에 맞는 일,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죄의 부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한 어린 양처럼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찔림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하기 위한 죄를 사랑함임을 깨닫습니다. 혹 죄와 너무 친밀하여졌음을, 아니 죄 속에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제 마음이 따가운 이유는 내가 죄에 가까웠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혹시 제 마음 안에 주님께 순종하기 싫은 부분, 주님과 멀어지고 싶은 부분, 주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외면하고 핑계댔던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그 부분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따가움을 제가 견디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 빛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고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더 성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데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